대통령이 제대로 한 나라를 이끄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가정을 행복하게 이끄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룻기서는 한 가정의 잘못된 선택이 온 가정을 불행으로 이끄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결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흉년의 때에 가족을 살리고자 힘든 결단을 내린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거기 가서 그 자신이 죽고 두 아들도 죽는 끔찍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가정이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 가정 어떻게 먹여 살리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나, 가장의 고민이 깊어져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한 가장의 실패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정에 닥친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장의 실패는 이 해석의 실패인 것이에요. 그는 이 흉년의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을 거야,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떠난 그들은 망했고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은 잘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주어진 문제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그 땅에 흉년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 앞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해석되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그 땅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고 주목해서 보살피시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그 땅의 특징을 이 신명기의 이 사상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특성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 바로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얻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많은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정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보살피고 있는 바로 그런 가정이다. 이것이 그 땅의 의미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가정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그 땅에 왜 흉년이 온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돌보고 지키시는데 왜 흉년이 온 걸까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실상은 안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해석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그것을 추측하는 것이 1절에 있는데, 이 흉년이 든 때가 언제라고 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성에 대해서 이 룻기 1장 1절 바로 앞절,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왕, 즉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전부 왕이 돼서 자기 뜻대로 행하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흉년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인데, 지금 그들이 그분의 순종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흉년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흉년이 오고 있는 것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통찰으로 오라는 초청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잘못된 선택을 보세요. 모압 땅에는 아직 흉년이 미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발빠르게 재산을 정리해서 떠남으로 그 흉년을 잠시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은 영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 모압 땅은 소돔성에 살던 룻 말고요. 롯이 그 두 딸과 근친 상간으로 낳은 암몬과 모압, 그 모압을 통해서 이룬 족속입니다. 이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음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큰 징계를 받게 했던 음란한 족속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금오스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정작 이 엘리멜렉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금오스 신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바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엘리멜렉이 죽는 것이죠. 뭐 악수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인가를 마태복음 1장 5절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요, 시작.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 보면 룻기의 등장인물인 보아스와 룻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구 아들이라고 말하냐면 라합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라합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 살던 창기가 바로 라합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그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는 이 룻기는 바로 가나안 정복 초기, 사사시대 초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초기에 여호수아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고 거기서 경작하고 정착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지금 이 엘리멜렉이 모든 것을 처분해서 모압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흉년 앞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저버리고 사명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경제적인 원리, 논리 한 가지만 바라보고 선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먹고 살라고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쉽지만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들에게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원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 앞에 보면은 애굽 땅의 원리와 가나안 땅의 원리가 다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 땅은 부지런히 발로 물대기를 물을 대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날강이 있으니까 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부지런히 밟은 파르면은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부지런히 발빠르게 움직이면 되는 바로 그런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비가 오지 않으면 어디 가서 발품 팔아가지고 물 기르러 오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비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직장 동료여도 믿지 않는 그는 그래요, 발빠르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부지런히 하면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그런다고 형통하기만 하는 그런 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믿지 않는 옆집, 믿지 않는 동료 이야기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신자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정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극의 출발은 가장의 연약한 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종종 남편들은 세상에서 경쟁하고 경제적인 싸움을 현장에서 싸우다 보니까 늘 예수 믿는 아내와 남편을 보면 세상 물정무료는 바보라고 생각하고 자신만이 똑똑하고 자기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종종 나는 돈 버느라고 바쁘니까 아내에게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나마 남편이 아내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건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엘리멜렉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 엘리멜렉, 그의 이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만히 보면은 이 무늬만 엘리멜렉이고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왕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이것은 우리 모든 가장들의 진짜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이렇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보시고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부가 영적으로 침체할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침체하고 영적으로 다운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런 그릇된 결정을 하게 될 때 그들이 참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은 그 가족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뇽이니. 네, 사실 지금 좋지도 않은 일에 이 비극을 만난 이 가정들의 이름을 낱낱이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들의 이름도 전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의미고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두 아들의 이름의 의미인데요, 말로는 병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기료는 수척해졌다,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병약하고 쇠약하다 할지라도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속에는 무엇인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뒤에 보면은 나오미가 다 망해서 돌아왔을 때 나를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말론과 기료는 이름을 통해서 그 부모의 신앙 상태를 암시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상태를 통해서 정작 이 부모의 신앙이 병들고 쇠약해져 가고 있는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흉년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쇠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으니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선택은 근본적으로 언제나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시하시는 것은 그 영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을 바로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흉년의 때에 잠시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수넴 여인은 흉년이 예고되었을 때 엘리사에 의해서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떠나 있으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삭도 흉년의 때에 그랄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풍작을 이루고 거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과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하고 또 그 요새에 잠시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가 모압이고 어디가 베들레헴입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왕이었느냐, 하나님이 왕이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충만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뭘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가시면 되는 거지, 뭐 어디로 이사 가면은 안 되고 어디로 가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원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분이 왕이신가? 그분이 나의 기쁨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디든지 주의 땅이며 여러분은 그 어디에서든지 순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병들고 쇠약해져 있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같은 행동이지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은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명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큰 어려움을 낳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인 그의 태보가 주는 불행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거기 살더니라고 하는 단어를 옛날 개역 성경은 우거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표준 성경과 새 번역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는 went to live for a while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가서 살려고, 그 잠깐 갔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돌아오려고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갈 때 잠깐 갔다가 곧 돌아오겠다 이렇게 떠나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들은 무려 10년 동안 거기 머무는 것을 보게 되고,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엘리멜렉은 이방 땅에서 죽어요. 거기 묻힙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해요. 그리고 남은 나오미와 두 아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라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4절 상반절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네,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나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단어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이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오늘 이 룻기 안에서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때는 라카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그들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정상적인 신앙이었다면은 정작 결혼을 해야 되는 이때에 이 두 아들을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신부감을 찾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돌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시켰습니다. 그러고서 1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그 10년의 세월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들의 이름을 보건대 그 10년 동안 점점 병들고 쇠약해졌다, 이걸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병이 들고 쇠약해질 때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두 아들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모압 땅에 묻힙니다. 잠깐 간다고 갔는데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남편과 두 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아요. 잠깐 간다고 하는 게 영원히 돼버리는 것이에요. 결국 언제 돌아오고 있나 보세요. 여기 여자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이 완전히 파산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6절 보세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네, 드디어 1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진짜로 하나님이 10년 동안 양식을 안 주시고 그 땅을 가물게 했을까? 전 그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다 굶어 죽었게요. 분명히 그 이전에 하나님이 더러더러 그들을 돌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 이 모압 땅에서 살만하니까 굳이 돌아갈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남편이 죽고 돌아가야 된다는 게 뭐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두 아들까지 죽고 더 이상 살 길이 없게 되니까 그제서야 들리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제서야 말씀이 들리는 것이지요. 아마도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만 해도 엘리멜렉의 가정은 살만한 가정입니다. 이주해서 그 땅에 가가지고 밭을 사고 먹고 살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나오미가 내가 떠날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텅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다 텅 비고 나니까 그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이 탕자가 다 허랑방탕하고 그때 마침 흉년이 와서 줄여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듯이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침체할 때 이런 섣부른 결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 침체할 때, 이때 섣부른 결정을 하거나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야 힘드니까 물러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히브리서를 보면 고난의 큰 싸움 앞에서 하는 경고가 뭐냐?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해합니다.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고 오히려 히브리서는 바로 그때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과 흉년은 시험의 때입니다. 그때는 인내의 때인 것입니다. 엘리멜렉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손 아래 겸손하며 주님 앞에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긍휼만 구하며 더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고난이 오면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서 밤에 아예 밤마다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고 때로는 아예 이불을 가지고 그냥 교회로 가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른 것이란 말이에요. 엘리멜렉처럼 육신적인 도피행각을 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흉년의 때에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인내하며 엎드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그게 제대로 하는 것이며 거기서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릴 때 고난 속에 감추어진 축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왕이신 하나님께 묻는 가정이 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비극은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가정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의 소망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나오미의 집을 긍휼히 여겨서 룻과 그의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절망의 가정에 왕이 오시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 처절한 절망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가정의 소망은 오직 우리 가정에 왕이 오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여기에만 우리 가정에 회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는 것, 이것이 복된 가정의 비결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을 세울까? 자, 첫째로는 주님이 왕이 된 가정은 그분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그렇죠. 왕은 경배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똑바로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예배하는 가정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제단을 쌓은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 되기 원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왕인 가정은 그분께 듣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바로 왕의 통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 그분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존중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중대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기도로 물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엘리멜렉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묵상하는, 이 가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바로 이와 더불어 신년에 우리 가정이 결심해야 되는, 꼭 가져야 되는 습관이 뭐냐? 그것은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하루에 5분씩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씩 매일 기도하라. 기도의 습관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보다 얼마나 매일 꾸준히 기도했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과거에 이 기도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늘 들었던 얘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루 2시간씩 기도했다. 최소한 하루 1시간씩 기도한다.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뽑을 수 있어야 능력을 경험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밤을 새기도 하고 금요일마다 젊은 날에 매일 밤을 꼬박 새면서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의 습관이 안 된 사람에게 이러한 가르침은 마치 운동하려고 헬스장 갔는데 왜 이런 거 헬스 트레이너가 나처럼 되려면 나는 하루 종일 여기서 살다시피 하면서 맨날 이렇게 운동한다 이러면 처음 간 사람이 그 사람처럼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걸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려고 막 하면서 한 10시간씩 운동하면 그 다음날 몸살 나서 뻗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정말 몸에 유익을 주려면 그것은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습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 몸에 맞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거창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루에 5분씩 매일 기도해라. 이걸 결심하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의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올 한 해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하루에 스쿼트를,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죠. 스쿼트를 한 번씩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스쿼트를 자세 잡고 한 번 하면 기양 자세 잡은 김에 2번 하게 되고 5번 하게 되고 10번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이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자세 잡고 내가 5분만큼은 매일 하겠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진짜로 5분은 할 수 있어요. 매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람을 맞춰 놓든지 해서 뭐 긴 시간 못 하겠다면 딱 알람 5분짜리 알람을 맞춰 놓고 딱 5분만 매일 하세요. 그런데 5분을 매일 하다 보면 5분은 무조건 채워야 돼요. 근데 5분을 매일 하다 보면 딱 5분에 끝내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 되게 바쁜데 좀 잠깐만 좀 얘기 좀 했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일단 5분만 얘기합시다.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하고 얘기가 흥미로워져 가지고 10분, 어쨌든 1시간도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기도가 그와 같아요. 일단 시작할 때는 5분만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그 5분 하다가 뭔가 기도가 흥미진진하면 더 해도 괜찮아요. 그건 딱 5분만 무조건 하세요. 그렇게 5분 동안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5분이 10분 되는 게 다반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분씩 매일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그게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예전에 그 박종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셨을 때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하셨어요. 그 은행 다니시던 분이셨는데 퇴근하고 식사하고 8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11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 3시간 주무시고, 그리고 11시부터 매일 6시까지 7시간씩 매일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처음에는 30분씩 매일 기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 1시간이 되더래요. 그 1시간씩 매일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2시간이 되고, 그래서 7시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분에서부터 시작한 7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랬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분씩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수첩을 준비해서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 5분 동안 어떻게 기도할 거냐? 기도 수첩을 준비해서 소리내서 읽는 것이에요. 먼저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뭐 그냥 종이로 된 기도 수첩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뭐 핸드폰이나 또는 노트북이나 거기에 있는 앱을 사용해도 좋고, 저는 원노트라고 하는 앱에, 또 여기도 들어가 있는 앱에, 또 핸드폰에도 연동되어 있는 앱에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을 거기에 적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거기에 다 일일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되는 것을 내 마음에서부터 기도 수첩으로 다 옮깁니다. 또는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걱정거리도 다 기도 수첩으로 옮깁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거나 근심이 되는 것은 낱낱이 전부 기도 제목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맡기면 주님이 돌보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제가 염려하는 것들 또 바라는 것들을 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아뢰입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 수첩에 제가 적어놓은 기도 제목들을 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는 것입니다. 5분 동안 또박또박 읽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5분을 항상 넘지만 그걸 다 읽으려면 많은 시간이 저에게 필요하죠. 저는 또박또박 하나님께 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77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신뢰하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제 목소리로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아직 주님 앞에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서 시인하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만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는 것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입술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온전한 내 의사로, 내가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표현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